누가복음 15장 14절. 가엾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부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1장이죠. 27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의 흉년이니. 24절 말씀에 그 쇠약한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35절. 창세기 41장 35절.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영혼의 풍년과 흉년에 대한 설명이에요. 영혼의 풍년과 흉년. 바로의 꿈을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어서 풍년과 흉년의 실체가 영혼이 풍년이다, 영혼이 흉년이다. 그런 관점을 말하기 위해서 창세기 41장에서 장에 또 그 절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풍년과 흉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에 대한 설명 드렸고 예굽에 대한 설명 드렸죠. 문자적 말씀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단순하게 옛날에 어떤 바로 왕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고, 바로라는 그 단어가 말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꿈에 대한 것도 그렇고. 꿈이란 그 단어를 설명드렸죠. 확고하게 붙잡다, 단단히 묶다, 강하다, 그런 뜻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꿈이 아니란 것이고,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사도행 2장 17절인가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육체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면서 그 모든 육체를 설명하기를 딸, 아들, 청년, 그 다음에 그 늙은이가 장로인데 그 세 부류에 속한 사람이 지금 육체의 모형이에요. 육체의 모형. 그 늙은이 장로들에게 그 영을 부어 주었을 때 그 장로들이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는 믿음이 전혀 없는 이방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영에 부어주심 받아가지고 꿈을 꾼 자니까 바로는 전혀 신앙이 없는 그냥 오래전에 애굽의 어떤 한 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꿈을 해석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하다 단어를 찾아보시면은 다니엘서 5장에서도 다니엘이 그 꿈 해석하는 사람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던 뭐 술객이나 또 바로 주위에서 지혜로운 자한테 물어봤잖아요. 해석할 수 없죠. 요셉만이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다니엘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지만은 또 한편에서 말씀에 대한 해석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엄밀히 말해 설교라는 것은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이 사건이 이렇다. 또 어떤 단어가 이런 뜻이 있다라고 설교 또한 성경 공부라는 것이 말씀을 해석하는 작업이. 그러니까 말씀 해석한다고 했을 때 지금 해석하는 자가 41장에서 요셉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에서 다니엘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을 갖춘다 했을 때 아무나 해석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것이죠. 말씀을 해석하는 일이 설교자로서 성경 교사로서 해야 되는 몫인데 아무나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성경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니다.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어떤 영, 요셉의 어떤 신앙의 마음, 다니엘의 신앙의 정신, 그 정신과 신앙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거기 기반이나 해석할 수 있는 나름 어떤 근거를 갖추고 가는 것이지, 그냥 신학교에서 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신학 박사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신학 박사들의 해석에 너무 보면은 전에는 제가 몰랐을 때는 그냥 공감을 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보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무나 말씀은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에 보면 그 말 나와요. 해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다. 그 요셉이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겸손한 표현을 사용을 해요. 거기 표현 보시면은 몇몇 구절이 이미 앞에 나왔어요. 41장 8절 보세요. 해석하다 나오죠. 41장 8절 말씀. 해석하는 사람. 나오죠? 41장 8절 봤잖아요. 해석하는 사람. 41장 8절. 40장 8절로 나오고. 40장 8절. 40장 16절. 40장 22절. 여기 지금 창세기 40장하고 41장에서만 해석하다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 40장과 41장에서만 해석하다, 요셉과 관계에서 해석하다 단어가 나오고 다른 데 안 나와. 뭐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말라기에서 전혀 안 나와요. 그 다니엘에서 5장 거기 12절하고 16절에 두 번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 않은 단어라. 찾아보니까 창세기 말씀에는 9번, 다니엘서 말씀에는 2번,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단어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약간 다른 차원을 적용시킨다면은 그 꿈의 내용이 풍년과 흉년의 말씀인데, 설교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셉의 영과 마음, 다니엘의 영과 마음을 쫓아가고자 해야만이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힘이 거기에서 생겨 나온다. 물론 이제 해석하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창세기 1장 1정도 아무나 해석할 수 있으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셔서 우리는 그걸 믿어. 그거 창조론이야. 아무나 해석할 수 생각하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한다는 게 쉽지 않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신앙 정신과 영을 가질 수 있어야만이 해석이 가능하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또 해석은 요셉 말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해석한다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모조리 오픈하다 뜻이에요. 남김이 없이 열어주다. 남김이 없이 펼쳐주다 하는 것이 해석하다의 단어의 뜻이에요. 그 부분도 약간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마태오 5장 21절 이하 말씀을 설명했잖아요. 따로 제가 그 내용을 따로 묶어가지고 설교해야 될 내용이겠죠. 그냥 내용이 의미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이제 대제관 자가 나오죠. 재판장이 나오죠. 관예가 나오죠. 그리고 옥에 가뒀다고 했죠. 그때 옥에 대해 옥이 나오죠. 옥이 뭐냐? 너가 나왔잖아요. 너의 애물이 뭔가? 불의 지옥이 나왔어요. 불의 지옥이 뭔가? 공회가 나왔죠. 공회가 뭔가?
심판이 나와 심판이 뭔가 다 해석할 수 있는 단어들이죠. 퇴보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게 내가 나를 향한 살인죄. 자꾸 우리는 뒤로 물러가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라 할 수 있죠. 이미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이죠. 살인죄를 바깥에 찾지 말아라. 내가 나를 향해서 살인하고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는 것. 생각해서 추정했죠. 상상. 돌아가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할 때가 좋았지. 그 자체가 퇴보. 전진만 있을 뿐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없이 더디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퇴보하는 것이야. 히브리 10장 37절 이하의 말씀인가 보면 나오죠. 뒤로 몰려가는 것은 내 영혼이 기뻐하지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퇴보했죠. 뒤로 물러갔어. 베드로도 그래. 퇴보하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수없이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살인죄를 살인하지 말라는 그 살인이 성경에 말하는 살인은 겉의 것이 아닌 거예요. 퇴보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한테 십계명이 있다. 의와 공평을 가진 사람에게 십계명을 준 거죠. 살인하지 말아라. 퇴보하면 너를 죽인다. 퇴보하지 마라. 퇴보하는 게 너를 죽이는 것이니까 퇴보하지 말아라. 그게 살인하지 말라의 의미다. 그냥 사람의 겉의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살인하다가 아니다. 퇴보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구나. 자꾸 돌아가려는 거. 저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돌아가려는 그 퇴보. 처녀 때가 좋았지. 저 다음에 집을 키우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 생각 자체가 나를 죽이는 거. 목사님 말씀 안 듣고 다른 교회 가서 쉬운 말씀 들으면 더 좋았을 걸. 상상한 그 자체도 나를 죽이는 퇴보하는. 충분히 나를 살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살인하는 거. 내가 나를 살인하는 거. 퇴보하는 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해 도망가려는 거. 그것도 퇴보잖아요. 그것도 나를 죽이고 있는 거죠. 생활 속에서 어떤 힘든 일을 만나실 자꾸 부딪히려 해야 되는데 나의 마음이 자꾸 그 부딪히는 것이 싫어서 힘들어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도망가려 한다는 그 자체도 어떤 면에서 퇴보를 할 수 있잖아. 그것도 살인죄지.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 우리는 수없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죽이는 일이 참 많은 거.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멀리 생각하지 말고 방금 해석한 것처럼 그런 관점에 바라봐야 된다. 뒤로 돌아가려 하는 거, 퇴보하는 거, 신앙에 대한 것이든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실 때 도망가려는 그 자체도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는 하루에도 내 안에서 많이 여러 번 수없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냥 겉의 것으로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그래서 퇴보하는 것이 살인죄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부분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오 5장 거기 21절 이하의 말씀을 더 풀어서 설명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말씀이 영혼의 풍년과 흉년에 대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풀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이제 한 단어에 대한 설명을 풀어 설명드릴게요. 지옥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지옥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할게요. 제가 전에 그 지옥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보지 못했던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지옥에 대한 그 내용을 풀어서 잠시 설명드리고 나머지 풍년과 흉년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 5장 거기 말씀에서 지옥이 나왔죠. 불의 지옥이었죠. 불의 지옥에 던져진다. 그의 형제를 향해서 뭐라 할 때? 미련하다. 미련하다가 미련한 처녀예요. 당신은 미련한 처녀다. 당신은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미련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태 25장 말씀에서 미련한 처녀, 등불만 가진 사람도 미련하지. 미련한 사람. 형제를 향해서 이렇게 당신은 미련한 처녀요.
당신은 머리 위에 집을 짓고 있는 미련한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불의 지옥에 들어간다. 네,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또 고전 1장 그 18절 이하의 말씀에 하면은 또 미련한 사람이 나오는데 십자가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도 또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의미가 그냥 신앙적 의미에서 미련하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의 지옥 안으로 미련하다 했을 때 들어간다. 그것을 이제 원어 성경에서는 그 지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게엔나라겠죠. 게엔나. 불이라고 했을 때 불이 말하는 상징적 의미가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불은 지금 게엔나와 관계해서 나왔고 이 말씀이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배경 삼아서 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은 잠시 후에 설명할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불과 같아요. 여기서 불은 흉년을 상징해요. 흉년. 불이 흉년을 상징할 때도 있구나 하는 것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불의 지옥이라고 했을 때 이 불은 흉년으로서 불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게엔나라고 했을 때 지옥이 게엔나라고 해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죠. 여호와 증인들 지옥이 없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신해서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이 이 지구상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했을 지옥이 없는 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 지옥을 말하는 그 지옥의 내용하고 또 뭐 여호와 증인 다른 교파에서 지옥을 설명할 때 말하는 그 지옥의 의미가 물론 상충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 약간 관계된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틀렸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옥의 의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다시 오늘 설명드린 이 부분을 통해서 지옥의 의미가 이런 뜻이구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지옥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충분하고 감사할 일이죠. 나는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이구나 안다면. 우리는 항상 천국과 지옥을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배워왔어요. 처음부터. 제가 제 신앙이 이제 신앙생활이 제 고향에서 시작됐는데 뭐 그곳에서는 고향 교회에서는 이게 촌이니까 지금 업이 됐지만 장로님이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학생 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교사님도 계셨지만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 교사가 아니었고 그냥 이제 먼저 믿으신 분이니까 교사를 세워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정식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그쪽에서 이제 잘하면서 배워본 적이 없죠. 단순하게 그 장로님 설교를 듣고서 뭐 설교 듣고 또 교사분 있었지만 교사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이 말씀 이런 내용이 이렇게 가르침 받은 적이 없죠.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당과 지옥을 막연하게 다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이 온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국도 지금 여기서죠. 마태복음 3절에 있죠. 그 영을 향해 가난한 자는 천국이 현재 그들 것이다. 의에 대해서 의를 인해서 핍박받는 자도 현재형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잘못 생각하죠. 천국도 죽어서 가는 거, 지옥도 죽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는다 했을 때도 죽음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한 죽음이 아닌데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한 죽음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의미도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 그 생각을 다 떨쳐버려. 그 아닌 거죠.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다. 그래서 지옥을 설명할 때 세 구절을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15장 보세요. 지옥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호수아 15장 8절 보세요.
마태 5장에서 5장 거기 22절 말씀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호수아 15장 8절에 나오죠. 여호수아 15장 8절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흰놈의 골짜기가 나와 있죠.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 그런데 이제 흰놈의 골짜기 네, 거기 아들이 있죠. 번역을 아들 번역됐나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번역됐어요? 번역을 수판사에 빼버리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세 단어잖아요. 히브리어로 세 단어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바뀌니까 게엔나가 된 거죠. 게엔나라는 지옥을 히브리어로 풀면은 번역된 것처럼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지옥이 뭐라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게엔나, 지옥이다. 게엔나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옮기면은 흰놈 아들 골짜기 세 단어를 만난. 세 단어를 헬라로 옮기니까 한 단어 게엔나가 되었다. 거기에서 헬라어로 게엔나 할 때 게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할 때 골짜기예요. 그 다음에 엔나가 흰놈의 아들인 거죠. 게엔나 할 때 게가 골짜기가 되고 엔나는 흰놈의 아들이 엔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합치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지옥이 되는 거죠. 게엔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여호수아 15장 8절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했을 때 흰놈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죠. 흰놈이 무슨 뜻이냐. 그리고 거기에 아들이 붙어 나왔죠. 흰놈의 아들 그랬죠. 흰놈하고 아들하고 그 사이에 뭐가 표시가 되어 있죠. 줄을 꺼놨죠. 원어 성경 보면 줄을 꺼놨잖아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왜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까? 왜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리학적으로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는데 지리학적으로 그곳이 예루살렘의 뭐 서쪽과 남쪽이든가 그곳에 있는 곳이에요. 골짜기예요. 지리학적인 지명이에요. 지리학적인 지명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그런데 왜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까? 물론 이제 지명을 쓰다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해서 그렇게 썼겠지만은 여기에 게엔나라는 그 단어 속에 아들이 들어있을까 하는 거죠. 시편 2편 7절의 아들이라. 이 아들이. 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아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지옥이 있는 거. 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아들의 신앙이 있는 사람, 아들이라는 단어는 건축하다 했잖아요. 건축하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아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직 지옥이 없어. 그 뜻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늘이라는 신앙의 시간이 아들로서 태어난 것이다. 건축하는 거 태어난 것인데 아직 내가 그 신앙이 없다면 나는 아직 지옥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아들의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지옥이 있는 것이지 아들의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는 지옥이 필요 없어. 결국에는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과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이 단어에 의하면. 그런데 아들은 아들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흰놈이 붙었잖아. 아들인데 흰놈이 붙었어. 이것은 이제 해석할 때 흰놈이 뭔가 하면 한탄의 뜻. 한탄하다. 애도. 그러니까 한탄의 아들인 거지. 흰놈의 단어의 뜻을 풀면은 그게 한탄의 뜻이에요. 한탄하다. 애도하다. 한탄, 애도, 비탄, 애도, 한탄. 그게 흰놈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인데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가운데 비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골짜기에서.
그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아들의 신앙을 가진 자인데 왜 한탄할까? 그렇죠. 왜 아들이 됐는데, 제가 아들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시편 2편 7절의 아들은 우리가 먼저 돼야 될 아들이고, 시편 2편 12절의 아들은 그 다음에 돼야 될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들도 두 가지 내용을 가진 것이 아들인 것이지, 그냥 우리 신약 성경 말씀에서 오늘 내가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들의 신앙을 하나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2편 12절의 아들은 오늘 성경에서 바르요, 바르. 시편 2편 7편의 아들은 벤이요, 벤. 그러니까 벤이라는 단어 썼고 바르라는 단어 썼는데 내용이 다르다겠죠. 바르라는 아들은 보호자의 상속자. 벤이라는 아들은 건축하는 거. 건축한다고 할 때도 건축의 시작이 있다가 또 끝이 없는 사람 많잖아. 그렇잖아요? 건축한다고 했을 때도. 그래서 그런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아들. 자, 마태 1장 1절에서 2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누굴 낳았어요? 그때 낳았다가 아들을 낳았다. 이 시편 2편 7편을 낳았단 말이에요. 단어가 시편 2편 7편의 아들을 낳았다 하는 것이 마태 1장 2절부터 해가지고 좀 낳았다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오늘 낳았다. 오늘이라는 신앙의 시간은 아들로서 낳은 것이 오늘이라는 신앙의 시간. 그 오늘이라는 신앙의 시간만 있으면 돼요? 또 뭐가 나와요? 내일이라는 신앙의 시간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이 아들이 이제 한탄하냐? 개나 지옥은 아들이 된 자가 한탄하는 골짜기가 개나 지옥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다. 아들이 된 사람으로서 한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이 지금 지옥에 가 있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지옥에 가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축복인 것이다. 축복인 것이다. 근데 그 축복인 것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한 육체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한탄을 하면서 이제 한탄의 문제가 정리되면 좋겠지만은 그걸 또 뛰어넘게 되면 또 이제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한탄한다고 했을 때 이제 한탄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개나 지옥 그러면 여호수아 15장 8절, 그 다음에 아들은 시편 2편 7절, 흰놈, 한탄, 애도, 비탄은 잠언 5장. 잠언 5장 가야만이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 잠언 5장 11절, 개의 나라는 지옥의 의미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잠언 5장 11절. 너가 한탄했단 말 나오죠. 너가 한탄했단 말 나와. 그런데 아까 아침에 여호수아 15장 8절 말씀에 흰놈이었죠. 흰놈이라는 히브리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잠언 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한탄하다 단어 나오죠. 저 단어가 흰놈이에요. 그건 단어가 다르죠. 단어가 달라요? 여기 잠언 5장 11절 말씀에서 원형이 뭐예요? 기본 원형이 5098에 가지고 읽으면 나함이잖아요. 나함. 여호수아 15장 8절에서는 흰놈이었죠. 왜 흰놈인 여호수아 15장 8절 흰놈이 잠언 5장 11절에 이 내용이냐? 라고 했을 때 히브리의 변형이 온 거예요. 흰놈이라는 히브리의 변형이 여기 나함이 된 거예요. 제가 많은 사전이 있는데 그 많은 사전 가운데 어떤 사전에서 그 사전이 가르쳐 준 거예요. 흰놈이라는 히브리어가 변형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변형이 생긴 단어가 나합니다. 야. 제가 그 책을 6만 원인가 5만 원, 6만 원인가 7만 원 주고 샀는데 그 한 풀이로 다 된 거야. 다른 헬라어 사전은 안 나와. 헬라어 사전인데. 다른 헬라어 사전은 안 나왔는데 그 헬라어 사전에서만 그 사람이 이 흰놈을 나함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나함이나 흰놈이나 같은 맥락에서 말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맞다. 그래서 잠언 5장 11절 말씀이 흰놈의 아들의 내용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된 자. 여기 잠언 5장 11절 말씀 보시면 너가 나오잖아요. 이 너가 아들이다. 5장 1절 말씀에 시편 2편 7절에 나와 있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아들이라.
아들의 신앙이 왔는데 한탄한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아들의 신앙이 왔는데 한탄했어요. 한탄한 내용이 나오죠. 무엇에 대해 한탄해요? 잠언 5장 11절에 무엇에 대해서 한탄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대해 한탄하죠. 마지막 관계에서. 그렇죠. 마지막 관계에 말하죠. 그 다음에 쇠폐하다 단어 나오죠. 쇠폐하다의 단어는 흉년과 관계 단어, 흉년. 창세기 41장 30절에요. 거기도 흉년 관계에서 나온 단어고, 마지막이라기 마지막도 흉년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도 흉년 관계에 대해요. 그래서 72년 번역에서 이 마지막의 단어를 에스카토스 쓴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던 마지막 고드란트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의 단어는 흉년과 관계돼요. 흉년이 마지막의 내용이에요.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 죽어서 마지막 아니고 흉년의 내용이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거고, 쇠폐하다도 흉년 관계에 사용된 단어, 동사다. 그러니까 지금 흉년에 대해서 한탄한 거야. 흉년에 대해. 내 영혼이 흉년이구나. 내 영혼이 흉년임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 흰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한탄한 것이 내용이 이제 영혼의 흉년에 대해서 한탄한다? 그게 이제 12절이죠. 훈계를 싫어했다. 꾸지람을 뭐였어요? 가벼이 여겼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탄한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면 죽기 직전이라 우리식도 표현한다면 죽기 직전에 한탄한 거예요. 그전 좀 일찍 한탄했으면 좀 생각이 바꿔졌을 텐데 지금 숨이 이야기 쉽게 설명된다면 숨이 지금 할딱거리고 있는데 한탄스러운 거예요, 지금. 자기 영혼의 흉년에 대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때 거기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이 책망이잖아요, 책망.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 1장 18절 단어가 변론하자가 이 단어 동사예요. 꾸지람은 동사. 그 내용이 13절이죠. 선생의 목소리에 뭐였어요? 청종치 아니했다. 나를 가르치는 자에게 뭐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목사님의 그 말씀에 대해 내가 이렇게 청종치 아니했고 춤을 깔딱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잖아. 예? 가르치는 이에게. 그래서 한탄하는 배경이 지금 거의 이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숨이 깔딱깔딱 마지막 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흉년이었구나. 그때 한 거야. 좀 일찍 알아서 좋았을 텐데. 극단적 표현이겠지만 어쨌든 한탄하다 하는 저 단어가 영혼의 흉년 관계에 대해 한탄한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면 흰놈의 아들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신앙을 가지고서 한탄한 것이다. 흉년에 대해 한탄, 내 영혼의 흉년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이니까 지옥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긍정적 의미도 있다는 거잖아요. 긍정적 요소도 지옥이라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골짜기, 자 이사야 15장 8절, 잠언 몇 장? 5장 몇 절? 11절, 12절, 최소한 13절까지 연결된 것이니까. 그리고 골짜기는 이사야 40장 4절, 모든 골짜기가 나오죠. 이사야 40장 4절에 모든 골짜기 할 때 그 골짜기가 흰놈이 아주 골짜기 할 때 그 단어예요. 모든 골짜기니까 흰놈이 아주 골짜기가 포함된 것이잖아요. 모든 골짜기는 뭐 하지 나겠어요? 모든 골짜기는 뭐 한다? 이사야 40장 4절이에요. 흰놈이 아주 골짜기 할 때, 골짜기의 신앙의 내용을 말하는 구절이에요. 모든 골짜기는 뭐에 지기를 바란다겠어요? 더두어진다겠죠? 더두어져야 된다. 더두어진다 단어 보세요. 많이 들은 단어죠. 쿰, 룸, 나사 다음에 가바 그랬잖아요. 여기 나사죠. 자, 그러면은 모든 골짜기는 어디에 와 있어요? 모든 골짜기가 어디에 와 있어요? 룸에 와 있잖아. 룸에 와 있는데 아직 나사가 없는 거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 높여지다. 저 나사가 가리키는 것은 나사가 가리키는 내용이 많지만 대표적인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7절일 거예요. 거기에 나사가 나와요. 죄악과 죄와 허물을 사하다가 번역했던가 그랬다. 사하다 아마 그렇게 번역했던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란 저 단어는
용서하다 뜻도 들어있고 들어 올리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지금 눔에 와 있는데 올라가다 와 있는데 아직 들어 올려지는 나사 들어 올려지는 것이 못 가요. 이 들어 올려진다고 했을 때 이 방향이 또 보좌예요. 들어 올려진다고 했을 때 방향이 보좌고 또 용서하다 뜻도 들어있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출애굽기 34장 7절이네요. 출애굽기 34장 7절. 그래서 용서하다 뜻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보호자로 올라간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골짜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보호자에 올라간다 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골짜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게헨나 지옥을 말한다. 그 게헨나를 풀어놓은 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고 흰놈의 아들 할 때 아들은 시편 2편 7절의 신앙을 말하고 흰놈은 잠언 5장 11절 12절 13절에 한탄할 내용만 하고 골짜기는 이사야 40장 4절 말씀이 골짜기에 말합니다. 이 구절이 합쳐진 곳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의미를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해서 안 된다. 오히려 지옥의 의미가 부정적인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뜻도 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내 영혼이 흉년 들어서 내 영혼이 한탄하고 있다면 내 영혼이 지옥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긍정인 것이에요. 긍정. 그래서 게헨나를 부정적으로만 보면 절대 안 된다. 긍정의 의미가 다분히 있는 것이 게헨나의 의미인 것이다. 그렇게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방금 소개해드린 그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돌아오세요. 출애굽기 34장, 41장 말씀이었죠. 풍년에 대한 것은 풍년의 신앙이 뭐냐?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선하다였죠. 하나님께 나를 선하다 너는 선하다. 선하다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였죠. 그 토브라는 단어를 헬라로 옮겼을 때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선하다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다 하신다.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아름답다 하신다. 나를 택하셨다 하신다. 하는 것이 풍년의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오늘 설명드린 다시 다른 입장에서, 다른 관점에서 풍년의 신앙이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41장 35절에 나오죠. 출애굽기 41장 35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풍년 관계된 신앙의 내용을 말씀하는 단어가 나오죠. 곡물이죠, 곡물. 41장 35절 곡물. 곡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번역된 성경 보시면 곡물이 두 번 나오죠. 그런데 원어 성경은 또 다르죠. 원어 성경은 다른 단어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번역은 똑같이 곡물로 번역했고 41장 35절이에요. 곡물로 번역된 단어가 같은 구절에서 양식을 위하여 같은 단어죠. 곡물, 양식 위하다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다른 단어 곡물이 나오죠. 그 앞에 있는 단어는 읽을 때 오켈을 읽어요. 오켈, 곡물. 뒤에 나와 있는 곡물은 바르죠. 바르. 바를 하든지 바를 하든지. 그래서 내용 같아죠. 풍년이 곡물로서 두 가지 곡물, 오켈이라는 곡물로서 풍년, 바르라는 곡물로서 풍년. 풍년의 신앙을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41장 35절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하다, 아름답게 나를 보신다, 선하다 하신다, 그 내용도 풍년이고 오늘 설명드릴 41장 35절 말씀에 두 가지 내용의 곡물도 풍년의 영혼의 풍년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곡물이라는 단어의 70인역 번역 보세요. 70인역 번역에서는 부로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부로마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에 거기에서는 이 단어를 뭐로 번역했는가 하면은 밥으로 번역해요. 밥.
어린아이는 젖 먹는다겠죠. 거기에 어린아이 젖만 먹고 있는데 아직 밥을 먹지 못한다고 그러죠. 고전 3장 2절 말씀이.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럽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죠.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젖만 먹고 밥은 먹지 못했다 했을 때 거기서 말한 젖을 먹었다 할 때 그 젖은 의를 말하고 밥은 공평을 말해요. 공평. 그래서 여기에서 곡물 헬라어로 실시인 번역의 브로마는 밥이라고 했을 때 밥의 신앙은 공평의 신앙을 말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또 곡물이 나오죠. 바르. 다른 곡물이 나오고 그 바르라는 70년 번역을 해서는 신약 성경 말씀에서는 알곡이죠. 알곡.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할 때 그 헬라어 단어가 여기 지금 창세기 41장 35절 말씀에 바르라는 곡물이에요. 곡물. 그런데 이 바르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바르라는 곡물, 영혼의 풍년에 해당된 이 곡물 바르라는 단어는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에스겔서 20장 38절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5절 나오고 시편 18편 27절에 나와요. 그 구절을 참고하면 이 바로 곡물이나 신학의 내용이 나와요. 깨끗게 하다 뜻이 들어있어요. 깨끗게 하다. 번역을 약간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허물이나 죄를 깨끗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곡물 바르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아가서 6장 10절 말씀에 해같이 막다 할 때 막다 하는 그 단어도 이 곡물과 바르나 곡물과 관계된 단어예요. 이 내용도 지금 영혼의 풍년과 관계된 신앙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오시고 이제 흉내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시 창세기 41장 영원히 흉년에 대한 설명. 27절 말씀에 속이 비었다. 속이 비었다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죠. 신약성경 말씀 가가지고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낙하라는 단어가 속이 비었다고 관계된 단어였죠. 이 속이 비었다 하는 단어가 속이 빈 거 영원히 흉년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 참고하면은 이런 구절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에게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마라 들어보셨죠? 공수로 오지 말아라. 그 공수가 이 단어예요. 속이 비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올 때 공수로 오지 마라 그 말은 나에게 올 때 흉년 든 채로 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흉년 든 채로. 속이 빈 곳 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공수,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을 잘못 해석하죠. 헝거 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 말 전혀 안. 공수로 오지 말아라. 그 구절 보실까요? 참고하세요. 출애굽기 23장 15절, 출애굽기 34장 20절, 신명기 15장 13절, 신명기 16장 16절, 이사야 55장 11절을 참고하면 대부분 아마 공수로 번역했을 거예요. 공수로 번역할 때 그 단어도 영원히 흉년을 말한다. 이 영원히 흉년이 된 채 오지 말아라. 그 말은 흉년의 문제를 정리해라. 그 말이죠. 네 영혼의 흉년을 정리하고 나에게 오너라. 그런 뜻이다. 공수로 오지 말라고 뭐 헌금 두고 오지 말아라. 그때 전혀 아니다. 지난 연복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거기에서 헌금은 우리가 알고 헌금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만나가지고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다 헌금하잖아요. 헌금도 막 그냥 온라인 뭐로 헌금하는 거죠. 어떻게 헌금하는 거세요? 어떻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 헌금을 어떻게 여보게 안 넣고 그 무슨 페이로 한 건가? 계좌이체 자꾸 어디 이상해. 참 이상해. 계좌이체를 해서 헌금한다. 빈손 두고 오지 마라. 헌금을 가지고 와야 된다. 성경에 그런 말 전혀 없어. 공수가 뭐라고? 영원히 흉년을 말해.
네 영혼이 흉년인 채 오지 말아라. 흉년의 문제를 정리하고 오너라. 그 뜻이다. 공수란 말이. 속이 비었단 말이. 자, 이제 속이 비은 것을 제가 대략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부분이 흉악하다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 앞에 그 24절 말씀에 쇠약하다를 설명하고자 해요. 나머지 시간이 되면 27절 말씀에 또 파리하다 하는 단어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또 만나요. 다시 보세요. 27절에. 올라오다 단어 있죠? 올라오다 단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올라오다. 풍년도 올라오고요. 올라온다는 내용이 41장 2절하고 3절에 또 나와요. 풍년도 올라오고, 여기서 올라온 것은 뭐예요? 흉년이에요, 풍년이에요? 27절 말씀에서 올라온다가 풍년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흉년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흉년이잖아요? 근데 앞에 41장 거기 2절 말씀 보시면 올라온다가 같은 단어가 나와요. 거기는 풍년이 올라와요. 보세요. 41장 2절 보실래요? 올라온다 한 단어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41장 2절이죠? 올라왔다겠죠? 거기도 흉년이 아니고 풍년이죠. 올라온다 하는 저 단어 두 가지 담고 있다. 풍년에 대해서 올라온다, 또 흉년에 대해서 올라온다. 올라온 단어가 풍년도 올라오는 것이고 흉년도 올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올라온다? 어디 들어봤어요? 올라온다? 올라온다? 거친 들에서요.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거기 나오죠. 이 단어죠.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했을 때,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그게 풍년에서 올라온다 말인가? 그 말이죠.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흉년에서 올라온다 말인가? 거친 들이니까 흉년이죠. 그 말이에요. 또 저기 민수기 13장에서 유명하죠. 올라가고 올라가자.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풍년에서 올라가고 흉년도 올라가는. 풍년도 올라간다는 것이 풍년의 신앙도 올라간다. 흉년의 신앙도 올라간다. 그것도 거기도 그래요. 사닥다리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헬라어 단어 보세요. 헬라 그 단어가 방금 문고사 말씀하신 사닥다리 관계가 올라가. 요한복 1장 51절 말씀에 누가복음 19장에 여기 누구야 거기 삭개오가 옥나 올라갔다겠죠? 그 단어 어디 단어예요? 아나바이노죠. 헬라가 아나바이노예요. 그러니까 아나바이노로 헬라가 많이 나와요. 자, 다시 이제 보세요. 마태오 3장 거기 10몇 절 보시면은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온다 할 때 이 아나바이노예요. 물에서 올라온다 할 때 아나바이노. 그래서 그러면 물에서 세례 받으시면서 물에서 올라온다 했을 때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세례와 관계된 거잖아요. 물에서 올라온다 했을 때 올라옴이 풍년이냐 흉년이냐 하는 것이겠죠. 그게 풍년이지. 마태 5장 1절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어디 갔었어요? 산으로 뭐 했어요? 올라가셨죠. 거기 산으로 올라가셨죠. 다른 구절로 가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죠. 왜 올라갔을까? 나의 흉년을 없애주기 위해.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했을 때 올라가신 이유가 선나니의 흉년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그 기도하시기 위해서 흉년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올라간다는 말이 풍년에도 올라간다, 흉년도 올라간다. 신약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다. 그러니까 마태 5장에서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산으로 올라가는 제자들 나왔다겠죠.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것은 흉년에 대한 흉년의 문제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 나왔다겠죠. 그러니까 마태 5장, 6장, 7장 따지면은 흉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 된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이 단어가 중요한 거. 올라간다. 아나바이노, 히브리어는 알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간다 하는 것이 풍년에 대해서도 올라간다 말 쓰고 흉년에 대해서도 올라간다 단어 썼구나. 그러니까 신약성경 말씀에 아나바이노 특히 이제 산으로 올라간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다. 또 예루살렘 올라가신다. 해서 왜 올라간다 말 썼을까? 에서 올라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팔리고 하잖아요. 표현들이 매맞고 그게 나의 영혼의 흉년을 없애줄. 그래서 올라간다는 것이 흉년과 관계해서 말하고 있고 풍년과 관계해서도 말씀하는 단어다. 그런데 27절 말씀은 흉년에 대해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또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오죠. 후이란 말 나오죠.